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공동체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귀한 자녀들이 그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았던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잘 자라서 한 시대에 영적인 거성으로 거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가리켜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해치고 도전해오는 여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돈독하고 친절했는데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가 그렇게 존경과 신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남남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지병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앞날과 장래 이 막막한 부분들이 이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여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잡는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대적해오는 이 여우들,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당당히 지켜내고 승리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가서 바위를 치라. 모세가 말씀대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호렙산에서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어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그 물을 마시면서 온몸 전체가 시원함을 가지고 아주 만족감과 충족감을 가지면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좀 이제 살만하다, 살 수 있다. 양식 문제도 해결됐고 물 문제도 해결됐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문제도 해결됐고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고 견딜만하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그때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면,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을
걸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공격해 온 아말렉 족속들은 누굽니까? 창세기 3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최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친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형의 족속과 이 아우의 족속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은 아우를 돌보면서 인도하면서 지켜주면서 지지하면서 응원해주면서 잘 세워가는 것이 형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동생의 그 후손들을 죽이려고 지금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 가는 가운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형의 이 후손들, 이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이 동생의 족속을 공격하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부분들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지금 르비딤까지 오게 됐습니까? 홍해가에서 그들이,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마라의 썸물을 단물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부터 했습니다. 신강야에서 양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굶어서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 없는 문제도 원망 불평했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과거에 지난 사건들보다 훨씬 더 중한 사건입니다. 더 위험한 사건이에요.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과거가 쭉 경험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한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도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은 성숙하고 성장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마다 신앙이 침체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성장이 되고 성숙의 발판으로 기회로 삼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에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의 전략은 여호수아야, 너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한 2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는 이 장정들, 이 남자들을 차출해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아론과 훌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그리고 모세의 이 손이 높이 하늘 높이 들리게 되었으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었으면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 전쟁에서 완전 승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잘 보좌하고 잘 파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전법을 세우고 그렇게 지시하게 된 것은,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원래는 모든 지도자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전쟁 최전선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싸우라 그러고 자기는 높은 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의 전략과 전술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마음과 단마음이 돼서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협력해서 기도했습니다. 협동해서 기도했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뭘 했을까요? 모세가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전체가 우리의 지도자인 영도자인 모세가 기도하는구나, 우리도 기도하자. 온 백성들이 따라서 침묵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기도의 사명자는 기도해야 되고 싸움에 나갈 사명자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과 훌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합심해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를 거두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말렉과의 최초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케 해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당대나 우리의 자손만대,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리도록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록물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뭡니까? 모든 전쟁,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싸워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심어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경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기차하면서 우리나라가 4강을 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마다 온 관중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 여러분 온 백성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쫙창했어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러면 온 청중들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손을 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한번 교회가 떠나가도록 외쳐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온 청중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고침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온 청중들이 함께 함성을 부르면서 르비딤에서 고통스러운 강야 생활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해왔던 아말렉 족속들은 영적인 전투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둠의 세력들은 아말렉의 탈을 쓰고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싶고 내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공동체를 잘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 마음이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우고 싶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자식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어느 가정 못지않게 홈 스위트 홈을 만들고 싶은 것이 다 부모들의 심정이고 자녀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선교적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서 일터를 잘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일터로 세우고 싶은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바람이고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신령한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서 그저 행복한 관계, 그저 있기만 해도, 함께 하기만 해도 그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의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에 자꾸 침륜을 갖게 하고 영적인 침체와 해감에 빠지게 만들면서 감격과 감동, 은혜와 그 기쁨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직장에서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꾸 해감을 가지면서 자꾸 옮기게 만들면서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을 주면서 자꾸만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눌림과 공포심에 떨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좋았는데 자꾸만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게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악한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억압과 탄압과 자기들의 끊임없는 포로로 삼아가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그들 세력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사탄의 도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의 어떤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만 해감에 빠지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함께 합심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를 가다 놓으면서 그저 아주 공고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게 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졌던 것처럼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었으면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시작. 곧 그들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3절 말씀 헷갈리지 마세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하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인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서 능히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툭 치니까 예수천당 그래요. 툭 치니까 예수천당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천당 그러냐? 내 입에 예수천당이 가득 찼기 때문에 찌르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처럼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왔다가도 미리 겁먹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눌린 가운데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럴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여러분 세력이 강한 그러한 아말렉 이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늘 그들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nis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기도의 산으로 나갔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드는 자의 그 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에서 보니까요, 순원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다락방 식구들이 자기의 문제처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하신 말씀처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간증으로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아론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에 나는 저 문제에 나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 나는 아론처럼, 나는 훌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 원망 불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은 늘 문제만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저 주어진, 내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의 사명자로서 기도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좌우편에서 손을 드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요, 싸우는 것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자기의 사역입니다. 자기의 직분입니다. 자기의 직책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여호수아는 왜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나는 싸움에 적진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왜 한직만 주고 어떤 사람들은 귀직만 줍니까? 여러분, 귀직도 없고 한직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기도의 사명자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전쟁터의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명이 내게 사명이 싸우는 것이죠. 한직이 어디 있어요? 직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것이고 다 소중한 것이고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사명, 여호수아의 사명,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멋지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대의 영적인 싸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때도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도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고 청소년을 공격하고 청년들을 공격합니다.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이탈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꾸만 탈선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교회를 자꾸 이탈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학교에서 이탈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이 사회에 부정하게 되도록 자꾸만 그렇게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일조선이라고 3포, 7포, 12포 포기하도록 자꾸만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때에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이 용사로 양육해 갈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어릴 때는 이리 맹수 늑대와 삼진승자 산적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줘야 될 사울왕과 10년 이상을 싸워야 했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10차례 이상을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사는 전쟁의 인생사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믿음의 용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실 시작하면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올 때 어둠의 세력들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했어요. 그때 처음 싸움에 승리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늘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쳤던 것을 보셨어요. 왜? 믿음의 용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 어떤 싸움이 오든지 간에, 어떤 아말렉이 공격해 오든 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면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참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밀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이딩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갖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든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또 교회 생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혼돈합니다. 청년 때는 아예 교회를 이탈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유가 뭡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엄난과 왜 자꾸 죄악에 빠지느냐? 자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이 저 오늘 기도했던 유치부 학생부터 시작해서 저 청년에게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남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잘 교육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자기 하나님을 만나니까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가져오는 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자기의 머리를 굴리거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떤 정보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아들이 되고 기도하는 딸로 양육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네이버가 다 신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신에게 물어보라고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신에게 물어보라고 클릭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다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다 이제는 뭐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결제도 다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폰 가지게 되었으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요 스마트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아말렉 전투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손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말렉 전투를 치를 때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의 에너지를 심어주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아이들 참여하게 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잠깐만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요즘 강대상식을 뛸 때가 많아요. 하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도, 이 모든 질병과 지병도, 이 모든 사건도, 이 모든 아말렉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 니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 문제로 해결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야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결국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주시고 하늘의 깃발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온사랑교회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온사랑교회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중직자,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그저 묵묵하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용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잘 심어지면 살아나고 잘 자라고 잘 적응하고 잘 이루어가고 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이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어. 뭐로? 기도로.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도 살아남았어. 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어. 잘 적응했습니다. 잘 해결했습니다.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이탈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차이와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잘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가이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윤여정 배우가 미국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그 영화가 뭡니까?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미나리가 뭡니까? 딸 가정이 미국 이민을 갔는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한국에서 미나리를 가져가서 미나리를 심었더니 그 미나리가 한국에서도 미나리가 잘 자라더니 미국 가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윤여정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나리는 생명력이 있다고. 어디를 심어놓으나 미나리는 잘 자란다고, 잘 번성한다고. 미나리는 잘 자라서 사람들의 피를 맑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미나리처럼 살아남자고, 살아가자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자고. 이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들었고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영적 미나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잘 살아남고 잘 살리고 잘 살게 하는 미나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사랑교회 1세대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 살게 하는 이런 미나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한국에서 심든 미국에 심든 아프리카에 심든 간에 반드시 살아나는 영적인 미나리 같이 잘 살아나고, 그리고 미나리 이 숲을 이루어서 사람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영적 미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다음 세대가 영적 미나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나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살아남아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아말렉 공격을 받아도 당당히 승리해나는 멋진 믿음의 용사로 군사로 잘 양육해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가는 데마다 공동체를 잘 세우는 영적인 거성들,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판 아말렉 전투가 치른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굴복하거나 항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어져서 어떠한 아말렉 전투에서 전투를 치른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